성경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 볼 수 있는 모든 좋은 선물을 저장하고 있는 천국의 메인 서버가 있음을 반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클라우드 메인 서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관리하는 중심 센터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와이파이 전판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지금 온 세상을 다 지배했잖아요. 성령의 와이파이 서비스가 있을까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와이파이도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 보여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이 역사와 시대와 문명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과 땅의 예루살렘 성전과 땅의 단말기에 해당되는 성도들 마음 성전이 하나로 통일될 때, 하나로 초연결될 때 계약서에 써놓은 대로 성령의 복된 와이파이 서비스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와이파이 서비스가 터질지어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요, 터지기는 터지는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터질까 말까 전파방해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욕심을 깨뜨리세요. 죄가 상극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땡기는 체질이에요. 그러면 마치 핸드폰이 와이파이가 터지면 고철덩어리 되듯이 우리 육체도 그냥 티끌이 흙이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머리 대신 예수께 집착해 보세요. 생명을 다하여 집착해 보세요. 그러면 혈우병든 여인이 고침받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있다니까. 말라기서는 성도들이 주여 주여 말할 뿐 실제로는 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계약대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담은 책입니다. 다 그렇게 믿는데 다 그렇게 욕심 없이 어떻게 사나 이러면요,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라고요. 문이 닫힙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뇌물 드려도 딱 문 닫죠. 아무리 빌어도 딱 닫힙니다. 주전 516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재건축됩니다.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516,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알립니다. 마귀도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도 알립니다. 이놈은 항상 하나님 흉내내는, 카피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보면 그런 사인들이 도처에 보입니다. 점점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거룩한 나라의 통치본부인 성전이 힘들게 재건되었어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물질과 세상과 육신에 가 있으니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경건의 모양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 우상 숭배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바로 그때에 욕심이 가득한 그런 우상 숭배적 신앙, 기복적 신앙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책망 또 대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은 이전하고 많이 다르죠. 살기가 좋아져서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다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 나고 이런 데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마음이 살찐 민족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이 물질 문명에, 세상 번영에 이게 완전히 매몰돼 버리면은, 이렇게 또 크게 잘 지어 놓았어요. 아마 이거요, 어디
라인 댄스홀로 내줘야 될지도 몰라요. 유럽이 그런 길을 가죠. 거기는 1000년, 1500년 만에 그렇게 됐는데, 미국도 지금 흔들흔들하죠. 우리 당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 이걸 성경의 역사를 통해 뻔히 보는데도 분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돌파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크게 4가지 예언을 이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500년 전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모두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경하듯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말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 우리는 예배죠. 예배를 관장하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2500년 전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무사한 일과 게으름으로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이런 잠을 자고 있는 줄은 몰라요.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꼴이 이러하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내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서 뜯어내겠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여러분 알라고요. 심각한 말입니다. 주인이, 교회 머리 된 주인이 절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져. 그게 편하거든. 그게 안전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전진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도자부터 시작하잖아요. 엘리 제사장 같이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축복, 존경, 풍요 대신에 저주, 멸시, 곤고함을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신본적 가치관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빛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적당하게 욕심 가지고 적당하게 하면은요, 인본을 일으켜서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게 교회 역사요, 구약의 역사입니다. 안 그런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보다는 더 예민하게 전체적인 영적 전선을 보니까 혼자서라도 분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같이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어떻게 돼요? 예, 다 믿음의 성숙 정도가 다르지만 여기 와가지고 서비스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종이도 줍고 땡스 마켓 티켓도 하나 사고 이러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에 대해 책망합니다. 이것은 단지 육적인 결혼의 문제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10년 뒤에는 한국은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700만 명, 800, 1000만 명을 여러분 문호를 개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국제결혼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결혼의 문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의 지체로 연합하는 큰 신비를 담고 있다고 계시했지요. 지금 다 헤매고 힘들어요. 전 세계가.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빛을 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혼란스러우면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절대적인 빛과 절대적인 진리가 여기 있잖아요. 굳게 붙드세요. 여러 가지 연단과 세상을 거꾸로 사는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남은 자들을 일으켜요. 즉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이 이 세상이 엄난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영적 간음, 음란의 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 한국도 시작됐어요. 미국이나 유럽도 그랬댔지만 전 세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란의 행실만 안 하면 괜찮지 않느냐? 음란 동영상 안 됩니다.
자극이 됩니다. 목사도 빼도 박도 못해요.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입맛을, 체질을, 욕망 체계를 바꾸세요.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욕망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그거 안 되면 못 이깁니다. 그게 얼마나 달콤한데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심지어 교회 지도자 성도들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외고 가지 마세요. 주님은 복음에서 음란한 행실을 말해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 이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잘 참을 뿐만 아니라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남자들 특히 사회생활하는 남자 힘들잖아요. 술자리 가면은 뭐 어때요? 사이다, 소주 색깔로 비슷하게 그거 마시면서 주눅 들어가지고 내시처럼 이렇게 있지 말고 더 기뻐하세요. 안 하시네. 성령에 도취된 처럼, 성령의 세수를 도취된 것처럼. 그러면요, 그 세상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이요, 야, 너는 요새 무슨 술 먹노? 기쁨의 교회 성령의 새 포도주술이 있다, 먹으러 갈래? 이래야 되는데요, 다 그냥 가가지고 다 내시같이 있고 흥을 깨뜨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위축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을 어두울 때 빛으로 기쁨으로 분위기를 바꿀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문제 책망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과 불평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성도들, 목사와 성도들이죠,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가난의 어려움에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대들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예물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왜 죄악을 예사로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나가 있고 더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속 이런 갈등과 의문이 많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하면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고생만 쇠가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의심과 갈등과 혼란으로 인하여 점점 비극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만몬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즐거움에 탐닉하며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순종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수록요, 그냥 강단에 설교 따로, 그리고 어때요? 삶 따로 국밥인 거예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교회는 쉬워요. 여러분 다 잘 믿는 척 하면 다 잘 믿다 박수 쳐주는데 세상에서 잘 믿는 척은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니라고 나약한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게 있겠어요? 지금 한 3%, 2%, 1%대까지 떨어질 건데.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남은 자들을 통해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네 번째는요, 11조와 복음물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물을 도둑질했다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분노와 탄식을 표출했을까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자비한다, 용서한다만 할까요? 이중감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다 육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자가,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자가 많지 않잖아요. 점점 다 겁나니까. 겁내지 말라고요. 바늘길을 통과하면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통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사명대로 높여주시고 쓰시는데 다 낙타 상태에서 바늘길 넘어에서 오라 하면요, 니나 가라 이럽니다. 오늘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요. Dust in the wind. 그러나 우리 티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옷 입고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어떻게 표출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봉헌한 예물들이 과연 온전한 것이냐? 정말 너희 마음의 중심이 담긴 것이냐?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 더러운 떡, 눈멀고 병들고 저런 봉헌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내 물로 한번 줘봐라. 내 정성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성입니다. 사과 박스에 넣어가지고 줘봐라. 기쁘게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늘의 문을 닫은 것이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하늘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교회가 이렇게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욕심을 다 어디다 갖다 바칩니까? 옛 뱀에게 자꾸 배불리잖아요. 세상 인간, 세상의 신. 결국 물질의 신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결국 문 닫아야 될걸요.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이 말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자식 키우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도 못 부쳐 먹어요. 근데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30년 전에 한번 용기를 내봤어요. 그걸 계속 깨뜨려 갔지만은 뒷거리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점점 극도로 담대해져요. 평강해요. 기뻐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갈 때 춤을 추는 거예요. 무술을 할 때도 취권이라고 했잖아요. 다 성령의 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러잖아요. 오늘 아마 절제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왜 하늘의 문이 닫혔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솟구칠 때, 춤이 나올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지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얼굴이 어두워요. 왜?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운데 십자가 지라는 게 니나 지고 가라. 낙타 상태에서 바라보니 그런 거예요. 더 놀라운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이런 암울한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성도들이 풍성한 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열매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주 앞에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사실은 제사장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식들,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제사장, 내 끼라는 거, 내 자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흑인 노예 해방했으면 흑인들이 자기 권리를 찾고 이러듯이 그게 얼마나 투쟁의 세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다 육체 욕심에 다 결박되어 있어요. 이기심에. 이걸 끊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사장들은 말이죠, 구약시대 때 그 율법이라고 던져버리면 안 돼요. 동전의 양명과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로 사망이냐 생명이냐 갈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레위인 중에서 세워졌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모든 내 인생의 생사화복, 내 영혼, 육과 가족들, 자신들, 사업장, 재산, 미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축복과 공급을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약의 레위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게 되어질 때에 대자유를 누립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불면증 안 느낍니다. 자식 어떻게 되고 내 건강 어떻게 되고 내 사업 어떻게 되고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주식 투자 어떻게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이거는 돌고 도는 인생인데 그러더라도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근데 이때요 주인님 하는데 내가 종주제에 주인이 다 알아서 하는데 주인이 다 공급해 주는데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진짜 맡겨버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신약의 레위인이 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신약의 레위인들이 되어야 성령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네가 내 영광이 거할 만한 성전으로 잘 지어졌구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만한 왕 같은 제사장의 공적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영계에서 벌써 알아차려요. 보았느냐?
가장 높은 하늘에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만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타락한 천사들도 보았느냐?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보았느냐?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권을 양도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고 먹고 살고 맞벌이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난리버섯들은 스트레스 쌓이고 몸 아프고 이거 한번 해보라니까요. 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시험합니다. 그러더라도 무시에다가 한자 더 붙이세요. 무슨 무시입니까? 나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반려견 무시를 하고 전진해 보세요. 이 연단을 이겨내야 돼. 이게 맡은 분량이 많으면 오래 갑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는 6개월, 1년, 누구예요? 모세는 40년, 다윗도 13년, 20년, 요셉도 13년 이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쁨으로 가면은 패스트트랙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이패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성령으로 인치해가지고요 쭉 가요. 쭉. 할렐루야. 의인의 지름길로 갈지어다. 의인의 지름길로 갈지어다. 성령의 와이파이가 대박으로 터질지어다. 만약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 레위의 언약을 잘 지키며, 우리는 복음의 사명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건데, 육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교하고 다 죽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선교사들 너무 힘들고 이럴까요? 잘 생각해봐요. 갑절인데 갑절. 갑절이라는 것은 전쟁 개념입니다. 갑절로 복수한다는 거예요. 갑절이라는 것은 배로 배나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메인 서버 관리자께서 계약대로 하니까 하늘 문을 열어 무제한의 데이터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냐?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부어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늘 문을 여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연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서대로 하면 레위의 언약을 지켜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요. 쏟아 부어줘요. 여러분 중에 또 갈등하고 심한 분 있을 겁니다.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친구 저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든데,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도 과거에 똑똑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올인하기까지 내 모든 지식과 사상과 감정 체계를 굴복시키고 계속해서 올 때 많이 깨어졌지만, 이 시대에, 이 힘든 시대 성도들이 이걸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죄인의 개수를 쓰셨구나. 할렐루야. 낙타를 쓰셨구나. 할렐루야. 티끌인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늘길을 통과하니까 가벼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바울이 그 경지인 거예요. 힘든 중에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광야에서 왕같은 제사장 성전으로 잘 지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침노하듯이 침략하듯이 정복하듯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즌에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권위의 자리, 권세의 자리. 하나님이 높은 산 위에 서기 때문에 그러한 왕들과 제사장들 각 분야에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고 우리의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서 각 분야에 보내야 돼요. 물론 지난 시즌에 한국교회가 잘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도 있지만, 그건 어때요? 세상에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 내보내기에 높은 산을,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기에는 너무너무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런 분들에게 레위 언약을 잘 지키잖아요. 이 쉬운 게 아닌데 힘들게 지키는 이분들에게, 선구자에게를 가는 이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갑절의 복, 이거는 전쟁에 복수한다는 갑절로 배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돼요. 너무 잘 되는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부럽다가 안 되잖아요. 레위의 언약을 소중한 보석처럼 잘 간직하여 지키도록 하십시다.
이게 우리의 여인으로는 정절과 같고, 이게 어때요? 남자들에게는 지조와 충성과 같아야 돼요. 이거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보석이에요, 보석. 생명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때에 친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업장에도, 교회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갑절의 복이 다운로딩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